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움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타인과의 접촉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쌍방의 자기 주장이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서 형태와 원인은 모두 자기 주장과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보면 싸움으로 하는 전통놀이들이 참 많습니다. 청도 소싸움이나 닭싸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슴에 아픔이 전해오는 6.25 전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전쟁의 참상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지금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과 또 이 일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씨름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팔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대상은 누굽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 즉 마귀와의,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로서, 천사가 아니죠, 영이죠, 그냥, 그렇죠? 악의 영들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연합을 깨트리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그 아래는 아낌없이 주셨는데, 사탄은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고 화해와 하나됨을 분쟁과 분열로 바꾸려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교만함이에요. 정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 욕심으로 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복종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교회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 되세요. 그의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복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야 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자꾸만 이렇게 마귀의 노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기를 부리고요, 육신의 소욕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왜 성도와 성도가 싸워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마귀의 무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종하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만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주장하다 보면요, 하나도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요, 살아온 신앙의 배경도 다 달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군인교회입니다. 군인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단이 없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전한 교단들이 모여서 이룬 게, 연합사역하는 게 뭐예요? 군인교회예요. 교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검증된 10개 교단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단도 다르고 신앙 역경도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각 군만 있는 게 아니라 육, 해, 공군, 해병대까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는 처음 봤어요. 게다가 우리 민간 성도님들까지 있어요. 이게 교회 태상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갈라지기 쉬운지 몰라요. 내가 육군이고 너 해군이고 너 공군이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간혹가다 외국군 장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표도 좀 바뀌어야 돼요. 대한민국과 국군복음화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복음화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필요한 겁니다. 힘이 없는데 싸움을 한다? 이거 뭐예요? 이미 진 겁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없이 싸워하는 건요, 그 영적 싸움은요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싸움에는요 무기와 작전이 승패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요 세상적인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주님 앞에 보면 마귀가 아주 싸움 상대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이 마귀를 싸우려고 그래요. 잘 됩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기억합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요 완전히 비겁쟁이였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적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성지를 가면요 베드로가 그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아마 그거 봤으면 놀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거기 그 교회 정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딱 손가락 3개 하고 있어요. 너 3번 나 부인했지 않냐. 그리고 그 옆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닭이 있어요. 베드로는 평생 그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완전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부터는요 유대의 최고 권한인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당당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루에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오냐면요 한 번에 3,000명씩 들어와요.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분들이라서 3,000명 숫자로 안 느껴져 있나 봐요. 3,000명이 교회를 주님께 돌아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2가지, 이 주 안에서와 그로부터 힘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휘청거리고요 신앙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죠? 나 자신. 그렇죠? 나를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마지막으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나 자신을 싸워서 이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레스 페트로 3세가 쓴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15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권면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항상 불평하며 원치 않는 조언하는 비판자형이 있대요. 정말 까다로워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면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순교자형이 있대요. 자기가 순교자인 줄 알아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회의적이고요. 항상 부정적인 젖은 담요와 같은 사람들이 있대요. 쭉 쳐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둔감한 증기기관형이 있답니다. 막 증기기관처럼 막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좀 불편하죠.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문을 퍼뜨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수대쟁이형이 있대요. 그분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만 말할게. 근데 이 너한테만 말할게가 어떻게 될까요?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내버려 주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지배자형이 있대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게 많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 힘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래도 이만하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로는요. 두 얼굴을 가진 자객형이 있답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갑자기 관계를 끊고 연락을 피하는 냉대자형이 있고요. 아홉 번째로는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파란 눈의 괴물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열 번째로는 증기가 계속 차서 터질 것 같은 화산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1번째로는요. 계속해서 자기 필요만 채우기 원하고 베풀지 못하는 스폰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2번째는요. 오고 간 것을 점수로 기록해 놓는 경쟁자형이 있대요. 내가 너 이만큼 줬는데 나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3번째는요. 언제나 들볶으면서 만족할지 모르는 일벌레형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14번째로는요. 희롱에 가까울수록 집착거리는 바람둥이 형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15번째로는요. 갈등을 회피하려는 카멜레온 형이라고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누가 이겨야 돼요? 나 자신이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가장 상대하기 싫은 사람과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란 관계의 문제이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터득한 사람만이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 사탄과의 그런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다,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선한 싸움의 승리자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 혼자 싸운다면 참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라는 이름을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학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